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자, 요한복음서 20장 다 찾아보겠어요. 22절에 주님의 명령이 나오죠. 사랑하라는 첫 계명도 있고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전도 명령이나 사랑 계명이나 이거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로 사랑하거나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사랑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며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22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으면은 전도를 못 해. 신용은 할 수 있죠. 신용도 며칠 하다 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마음에 있어야 떨기나무 불 가운데 80세 노인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 가운데 만났는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불이 식어요, 안 식어요? 꺼져요, 안 꺼져요?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모세의 마음에 안 꺼져. 바울과 초대교회 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이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서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왜?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회도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찬양 잘해요, 내가 가르치는 걸 잘해요, 그건 하나의 자기 장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찬양도 은혜롭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전도도 능력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기도도 능력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가 물어봤어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너 성령 받았냐? 그리고 너는 지금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냐? 너는 네 마음은 지금 성령 충만하냐? 병든 상황에서, 집과 가정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목회가 힘든 이 목회 현실에서 너는 성령 받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들의 의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걸 경험 못한 사람은 정말로 의지적인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꼭 해야지 그러면서 막 달라붙는 사람 있죠.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기독교인은 불성실한 기독교인만큼 굉장히 자기 자아 중심인 거예요. 겸손히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자아가 강해져서 인본주의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혼자 있을 땐 딴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혼자 있을 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탐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사람들이 있을 땐 거룩한 척하고. 왜 그래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 성령이 임해야 우리 속사람이 바뀌고 겉사람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한번 받고 나서는 그럼 그거로 평생이 성령 충만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린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소망이, 육의 소욕이 늘 성령의 소욕과 부딪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우리 속으로는 찬양해야 되는 거 알아. 전도가 중요한 걸 알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알아. 근데 그게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욕하는 걸. 성령이 임해야,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 믿었지만 매일같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이 예수 믿어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자꾸 딴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한 번 일회적인 게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번 받고 안 받냐? 그게 아니에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 성령 받는다는 건 일회적이에요, 연속적이에요? 얘기해봐요. 연속적이에요, 일회적이에요? 일회적이면 기도 안 해도 돼. 한 번 받으면 그냥 쭉 간다. 구원파 애들처럼 한 번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자동으로 끝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거짓말이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그렇게 뜨겁게 받아서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데도 그들이 고난받고 어려울 때마다 모여서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들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을 의지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간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가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는 오로지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 받는다고 하는 기도가, 그게 한 번 딱 이불을 열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불이 붙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불. 모든 것에 불씨가 뭐냐? 성령이 붙어야, 성령의 불이 붙어야 다른 기도도 불이 붙어가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 다른 기도도, 병자를 위한 기도도 성령의 기도 없이, 성령의 도움이, 구함을 받지 않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입 바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병 낫게 해주시고 빨리 치료해 주시고. 믿음도 없어. 그걸 진짜 믿질 않아. 암이 낫게 해주세요. 진짜 믿질 않아.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도하면 진짜 믿어진다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같은 기도라도 성령을 받고 그걸 구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다른 기도를 할 때 불이 붙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 기도하는 거는 마치 수박 겉핥기식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백령도 짓게 해주세요. 만이산 짓게 해주세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그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도는요,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기도에 불이 붙어 나가거든요. 그리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되냐 말이에요. 그
그거 어려운 얘기잖아. 이성적인 신앙은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저 사람 낫게 해주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일어나라 그런데 안 일어나. 그러면요, 이거 망신이야. 근데 집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안진뱅이 일어났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러잖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내게 은과와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놀라운 겁니다. 이게 뭐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렇게 선포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 여러분, 지하철역이나 버스 위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봐. 그것도 못할 거야. 지하철역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깡다구 시험하는 거로 가서 한번 해보라. 여러분, 그것도 주저주저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강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인간의 이성이냐? 절대 그럴 수 없어. 자기 여태까지 경험이냐? 베드로가 그런 적이 어디 있어? 안진뱅이 일으킨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 번 해본 게 경험이 없잖아. 근데 이성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도 아니야. 꼭 일어나야만 된다. 그게 아니잖아. 그런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 답은 하나예요. 베드로 마음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믿음의 선포가 나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경험도 안 해본 거예요. 여러 번 안진뱅이를 일으킨 적이 없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한 거가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고 처음인데, 그 놀라운 기적이 둘이 혼자 있을 때 베드로가 있고 안진뱅이가 있고 아무도 없고, 그러면 일어나라 그랬다 안 일어나면은 자기들끼리 그냥 없던 거로 합시다, 어떤 셈 칩시다 이러면 돼. 근데 거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 그 자리에서 일으켜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몇 명이 믿어요? 3,000명이 예수 믿잖아. 예수가 살아있다,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보고 개종한 숫자가 3,000명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감리교 현실이 어렵다, 기독교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받으면?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능히 이겨.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면 이기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우리하고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과 빌라도 로마인들이 짜고서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여라고 그러고 빌라도는 그걸 법정에서 선언하고 로마 군인들이 가서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짜고서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죽고,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로마를 복음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거는요 인간의 힘이에요? 학습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막 한 거예요? 아니야. 누구의 도움이에요?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제가 감독으로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해봐도 감리교를 바꿀 수 있는 건 단 하나야. 뭐예요? 성령 받는 거야. 요한 웨슬레가 그가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옥스퍼드 대학 나왔어. 경건한 생활했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선교사로 나갔다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배 위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죠. 배가 막 흔들리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서 폭풍화 치고 막, 그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 요한 웨슬레 일화예요. 자기는 요한 웨슬레 일기에는
나는 여기서 죽었다. 그렇게 일기에 써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그 배가 그 풍랑에 곧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찬양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움의 공포를 가지고 찬양 소리에 가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자기는 목사고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린 죽었구나, 요한을셀리는 죽었구나, 그게 목사요 선교사였는데 이 교인들은 모여서 그 풍랑 속에서 찬양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내 신앙과 저 사람들의 신앙이 다르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성령의 도움 못 받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 원망, 걱정, 저주, 부정적인 얘기, 탄식하는 얘기, 심지어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다라는 우리 삶을 저주하고. 요한에슬레가 그 충격을 가지고 월드스케이트를 가다가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라비안 교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들의 교회 뒤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어. 요한에슬레가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다가 성경 지식을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러고 앉았다가 홀리클럽 만들어서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뭐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그 요한의 감리교는요, 성령 한 사람이 받아서 시작한 교파가 감리교예요. 성령 받고 복음 전하기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고 전도가 달라지고 불 붙는 전도가 되고,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영국을 말 타고 다니면서 감리교인들이 전도하면서 영국이 완전히 복음화된 거예요. 그게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미국의 감리교가 막 부흥이 됐어. 그리고 아펜젤라가 온 거야. 구한 말에.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육적인 게 너무 강해지고 성령이 약화된 거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 찾아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성령의 임하신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 예수 믿는 거는 성령 세례라고 그래. 성령이 임하신 거야. 3절에 그러므로 방언 받은 게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방언은 은사라고,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오는 거야. 12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는 누가 오신 거야?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진 거야. 그게 성령 세례야. 그러니까 방언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야. 병 고침, 방언, 기적 행하는 거. 이거는 성령은 언제 임하냐?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 믿는 거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누가 오신 거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따라서 합시다.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의 사람이 됐는데 자꾸 육의 사람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게 요요라고 그러잖아요. 옛 행실로 돌아가고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거하시는데 자꾸 육체적인 삶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능력이 약화되고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육적인 기독교인이 뭡니까? 성령을 추구하지 않고 돈 추구하고 비즈니스 추구하고 세상적인 소욕을 따라가고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직분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너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고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느냐? 성령을 사모하고 있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있냐?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이거 감리교 웨슬리적인 설교예요. 이 설교가 감리교 웨슬리가 성공의 신자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는 성공의 신부였어요. 국교, 영국의 국교가 성공이 아니야. 여기 강화성당이 있는 그 성공의 말이에요. 천주교는 아니야. 근데 신부가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신부야. 천주교에 그냥 거의 복사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공의 영국 성경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아니면 냉랭해요? 냉랭해. 지금 한국 성공회도 가장 냉랭한 게 한국 성공회야. 성공회 신대 명예교수인가 석자교수인가 도울 김영옥이가 거기 있잖아요. 그게 예수도 안 믿는 게 그게 무슨 신학교 교수야. 그러니까 한신대가 한신대가 그렇고 성공의 신대도 그렇게 아주 그냥 완전히 예수님 믿는데 완전히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는 대로 넘어가고 말았어. 근데 요한웨슬리가 그걸 극복한 게 뭐냐? 성공의 인간적이고 그냥 조직화돼 있고 그냥 신부들이 귀족들하고만 놀아. 성공의 사제들이 그냥 영국 귀족들하고만 놀고 밑에 있는 하층민들, 시장이나 산업혁명이 있어서 공장지대, 사창가 이런 데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성공회가 썩어 빠진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요한웨슬리가 성령 받고 뭐가 달라졌냐? 밑바닥을 샅샅이 다니면서 시장, 공장, 술집 그 앞에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성공회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부직 박탈을 했잖아. 성공의 신부였는데 요한웨슬리를 하지 마라, 나가서 설교하지 마라. 그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박탈해 버렸어요. 설교권을 박탈하고 나중에 신부권을 박탈해 버려. 요한웨슬리는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성경,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왜 성령이 없냐? 이걸 5개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야? 성령이야.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성경을 믿어지게 하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야. 오직 은혜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야. 오직 믿음을 말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가 인간적으로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누가 가능하게 하셔? 성령이야. 그러니까 5대 강령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라. 이건 일회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웨슬리는 연속적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운동을 한 거예요. 감리교인도 새벽기도 운동을 했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걸 늘 강조했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경건한 습관이 아니라 성령 받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야. 늘 성령을 사모해라. 당신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당신은 거듭났냐? 예수님 믿을 때 당신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매일같이 하냐? 당신은 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거를요 속장들에게 늘 물어봤어요. 밴드에서 요한웨슬리가 늘 점검했던 게 그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늘 출석했어요. 서상희 장로님 출석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 받고 있습니까? 당신 전도하고 있습니까? 이걸 매일같이 물는 거예요. 그래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철저했겠어. 그래서 메도디스트야. 철저한 이들. 늘 점검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늘 거기에 맞춰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 칼빈, 장로교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 신학을 목회에 옮겨놓은 사람이 요한웨슬리예요.
칼빈의 신학을 목회에 옮겨놓은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예요. 뭐로 옮겨놨어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칼빈과 루터는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천주교에 대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타성해졌고 인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성공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싸웠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almost Christian. 거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성령 충만해서 온전한 기독교인, 아멘하는 기독교인, 그거를 요한 웨슬레는 지향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완전한 기독교인이 언제 되냐?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내가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뭐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예수님 만나는 건 누굴 통해 만나? 성령이야. 그가 나를 증언한다. 따라서 합시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다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는 성경이야. 성경 말씀을 따라 성령 받으라 성경에 가르쳤어.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했어.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엄하게 받고 성령 받기를 힘쓸 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만나냐? 성령 받아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그런 성경의 말씀의 성취라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이루어져.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라. 16절에 2장 16절 17절 이는 곧 시작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하면? 성령 받으면.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남자와 여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네 자녀들도 성령 받으면 예언하고 나이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성령 받으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여러분, 성령의 부어주심은 성경의 약속이야. 그리고 말씀의 성취야.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믿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야. 성령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는 거야. 성령 받아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눈앞에 핍박에 좌우되지 않아요. 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답은 하나야. 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그는 안진뱅이도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성령 받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예수 믿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육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누구와 같은 거냐? 삼손처럼 들릴라에게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기독교인이, 성령 받은 기독교인이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서
머리 깎이고 눈 뽑히는 삼손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삼손과 똑같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권력을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뭐니 뭐니 해도 목사도 그래요. 감독도 그렇고 영권이 있어야 돼. 영권은 어디서 와요? 성령 충만해야 영권이 있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하나 찾고 맞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누굴 보내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해요? 자꾸 인간적으로 하는 거야. 그 이후에 자꾸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에 맞춰 살았거든. 세상에 맞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자녀가 힘든 가정, 또 돈이 어려운 가정, 병이 어려운 가정, 또 집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가정은 여러분 거기 묶여 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때 근심의 얼굴로 돌아가서도 근심의 얼굴로 바뀌어질 게 없어. 예배 드리는데 안 바뀌어. 단지 하나, 뭐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성령을 받으면 능히 승리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야? 성령을 받아야 병도 승리하는 거야. 자식 문제도 내가 성령 받아야 자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내가 성령 받아야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은 눈 뽑히고 머리 깎이운 삼손이에요. 아무 능력 없어. 성령 받아야 승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